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덕담도 하고 인사도 건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새해는 복 받을 일, 복된 일들만 생기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해가 바뀌었는데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올해에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 제가 몇 번씩 인용해 드린 분이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대요. 자극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겪게 될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우리가 그 반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저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비명을 지르고 원망을 하고 막 낙심이 되는 이 반응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힘이 있다.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거나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면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도태되거나 불행한 시간을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체절명의 문제를 만나요. 말해서 자극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해방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나라로 지금 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그 여정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는 바로 애굽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보내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노예들이 다 나가니까 이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마병과 병거들을 보내죠.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 이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그냥 진보다리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명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만나니까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르고 죽게 생겼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냐고 지금 원망과 부정적인 말로 분노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고 하여튼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빅터 프랭클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극 앞에서 어떤 자유와 힘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원망과 분노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무수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헝클어지고 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내가 죄지어서 내 죄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자극 앞에 반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요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이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사면초가의 순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버티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이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뢰의 태도를 가지라입니다. 신뢰의 태도를 가지라. 자, 출애굽기 14장 2절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면 흔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지? 또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자책을 할 때가 많고 원망을 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데 바닷가에 진을 쳐요. 바닷가는 여기서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지금 딱 사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쟤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네? 그러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딱 그 뒤를 포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갇힌 공간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바로 왕이 캐치한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바로가 그렇게 갇혔다라고 판단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좀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좀 장막을 치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갇힌 곳에 몰아 넣으셨을까?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갇힌 곳으로 몰아넣으신 거죠?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십니까? 자,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일들, 특히 어려운 일들이나 곤란한 일들은요, 이 위기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무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라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가는 길에 그러나 가장 갇힌 곳, 어려운 곳, 사면초가의 장소를 하나님은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장막을 치면 그것은 갇힌 곳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전에 제가 그 자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수의 앞면과 뒷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코리 텐 붐이라는 그 여사 작가가 있어요. 코리 텐 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코리 텐 붐이라는 작가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출신 여성 작가분인데, 이분도 역시 1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 잡혀갔다가 살아남은 분인데요. 이분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항상 조그마한 자수를 하나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수의 뒷면이 보면 실이 막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고 무슨 색인지 도대체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될 뒤죽박죽이 된 그것을 뒷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그림이 자수의 뒷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자수의 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뒤죽박죽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자수의 뒷면과 같은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일들인데, 하지만 앞면을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왕관이 있다든지 아름다운 꽃무늬가 그 자수의 앞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뒷면을 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앞면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실을 엮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얽히고 설켜 있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앞면이라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어지는 거, 그거 누가 못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 신뢰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 그러나 내 배우자를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의지적인 표현이 믿음 아닙니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갇힌 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큰 그림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날 때 다 놀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잠깐 놀라고 충격을 받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왜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왜 나에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저도 한때 좀 그랬어요. 왜 나에게,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주 원인이 1위가 담배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담배 피십니까? 담배 1도 안 피우는데 왜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안 줘.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짜증나네, 죽겠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노의 말을, 원망의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요, 참 놀라운 일이, 그 원망과 분노가 우리를 탁 가두는 거예요. 짜증나네 하는 순간 짜증나네 말이 나를 확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짜증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의 힘이거든요. 죽겠네. 늘 그냥 막 짜증과 비판과 이것이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평생 그냥 왜 나에게 이러면서 시간과 감정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짜증나네,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자기 연면에 빠지고요, 불행 속에 그냥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갇힌 것 같은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반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해야 될 반응으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망과 분노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는 그 태도, 신뢰의 태도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태도, 첫 번째 중요한 태도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굴복의 태도를 가지라입니다. 굴복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칼에 죽든지 하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이상한 명령 내리세요. 뭡니까? 빨리 칼 만들어, 빨리 배 만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구원을 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고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로는요, 하라쉬예요. 하라쉬. 하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요, 자신의 손을 내려놓다, 그리고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본성, 원망, 후회, 자기 연민, 인간적인 계산, 나의 경험 같은 것을 강제로 멈추라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 자신의 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손들라는 거예요. 손들라.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경험,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즉시 기분과 감정을 표현해요. 왜 나에게 비명을 지르고 왜 나에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말로 내뱉는데 그 말이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하라쉬. 제가 이 히브리를 보면서 이 말씀은 진짜 탁 와닿은 게 하라쉬. 쉿 하라는 거예요. 하라쉬.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후속 행동을 해요. 막 그냥 뭐가 일이 터지면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전화를 온 수백 통 다 돌리고 뭐 찾아가고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그냥 행동을 해버려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전화기 내려놓아라. 그리고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가장 깊은 행동이다. 여러분, 기다리라 하면 아우 답답해. 기다린다고 뭐가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시선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너무 높게 잡았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게로부터 시선을 주님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원망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물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짜 죽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셔요. 그 처방이 뭡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빨고 막 지혈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놋뱀 만들어 달아서 그거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매달아 만든 놋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죽기 전에 믿지요, 우리가. 또 이 말 듣고, 나 진짜 죽기 전에 믿어야 되겠다. 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에 죽기 전에 내가 믿겠다 하고 오늘 막 신나게 놀다가 오늘 밤에 꼴까닥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굴복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고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은 만드신대요. 새로운 길을 만드신대요. 홍해를 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 안에 가만히 머무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은 닫고 쉿 하라 쉿. 그리고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입을 여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신뢰의 태도, 굴복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굴복시키는 굴복의 태도. 그래서 신뢰와 굴복. 2026년도 제가 표어를 좀 삼아야 되겠다. 신뢰와 굴복.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신뢰와 굴복.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쏙뜻이 뭐라고요? 신뢰와 굴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신뢰와 굴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